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잘 배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연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실과 또한 공의로 정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 성실과 정직과 공의를 따라가고 또한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는과 반면에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 또한 우리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건 따라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 티끌만큼이라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건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 절대로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겠죠. 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 티끌 하나 흠 없으신 하나님, 우린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와 완전하심, 그것은 결국 또 우리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짐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 사랑, 우리가 애써 좀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우리가 성품이라면 닮아갈 수 있겠는데, 이거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게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 성품인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입니까? 근데 그 완전함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완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그 온전함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하고 우리의 삶에 실현시켜야 된다는 건데, 얼마나 이게 가합한 얘기로 들려지느냐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의 흐름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에 있는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적당한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눌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다라고 아주 확인시켜 주신 분이 딱 노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대로 행하여 온전하라. 그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부분들, 또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좀 온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라고 진짜 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 가운데 합당한 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노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큰 흠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완전하다는 것은 결국 티끌 하나에 흠도 없어야 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노아도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그의 노년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눕게 되죠. 자게 되죠. 근데 그때 함이 들어와서 보고 그걸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걸 나중에 이 노아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저주합니다. 자녀는 다른 자녀를 섬겨야 될 것이다. 밑바닥에 있을 거다. 뭐 그런 저주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뭐 자식이 많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으면 몰라요. 딱 자식 3명 남았는데 그 중에 셋 중에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 또 원인 제공은 노아가 한 거잖아요. 왜 술을 드시고 그냥 주무시지 곱게 왜 벗어가지고 왜 엄한 아들을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드냐는 거죠. 아니, 원인 제공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그 함에게 대한 저주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런 걸 볼 때 뭔가 이렇게 완벽 가운데서는 살짝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하나님 앞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믿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오점은 있지요. 그가 86에 그 아내 사라가 아니 왜 자식을 안 주냐고 우리가 낳자고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청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지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그러면서 아내를 뭐 꾸짖었거나 뭐 그런 모습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와 얼마나 많은 그 이후에도 갈등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무슨 근거로 자기가 온전행했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의 굵직굵직한 제목만을 우리가 되돌아봐도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뭇 굉장히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정말 위대하고 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죠. 이게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만 해도 그게 아주 대단한 거다. 우리가 넉넉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애를 써도 그것만으로도 이 말씀은 충족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말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명령이거든요. 온전하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쭉 볼 때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냥 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진짜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막 예를 찾아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때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도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계시죠. 그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로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죄된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신 사랑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을 아들로 데리고 오셨을 때 그 아들을 그 전에 죽임을 당한 아들처럼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며 똑같은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며 그들을 우애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용서받은 아들이 진짜 자기가 아들처럼 그 가정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아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로 입양된 그분은 그 집안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모님도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처럼 아들처럼 막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오빠를 부르면서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온전한 사랑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행동한 사람도 세기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한데 이거 그럼 우리에게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온전함의 도전들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세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더 선행을 베풀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감으로 온전함을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좋은 해석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해 주시면서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율법들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로 자기가 애쓰고 힘써왔는데 이제 뭐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이 청년이 더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계명을 더 잘 지키고 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가진 것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거기에서부터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온전함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더욱더 자녀로 품어주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심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자신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해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얘기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에 대한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온전함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를 내어주심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 버리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온전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완벽한, 완전함, 늘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더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를 완벽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방법이 다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얘기했던 노아의 완전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의 삶이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찼던 그 삶의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이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인가를 능력을 갖고 무엇인가를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속에서 큰 물살처럼 다 흘러가는데 거기를 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자기도 하고 싶고 자기도 먹고 싶고 자기가 더 가고 싶은 모든 삶의 소욕들을 철저히 버리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 나도 끌려가고 싶은, 같이 가고 싶은 그 길 가운데에서 멈춰서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소욕들을 내려놓는 그런 자기의 성찰과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자기의 절제들,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요구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동행하네, 그런 말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흥하고 엄청난 교회가 된다고 사람들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요, 녹록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여 온전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정점에 있던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복을 얻고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정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그의 아들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온전히 여기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흠없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그의 모든 삶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버렸던 거죠. 자기 안락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끊임없이 버렸죠. 자기의 높은 권위와 명예들, 그의 죄 앞에서 그걸 헌신짝처럼 그는 버릴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부와 명예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다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다윗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갔습니다, 온전히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믿는 건 플러스가 아닙니다. 잘 믿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플러스 더하기가 계속되어진다고 그게 잘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의 삶에서 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를 빼어버립니다. 그렇게 빼어버렸을 때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신 건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비추고 조명해서 그 부분들을 태우고 잘라내는 그런 마이너스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의 가장 온전한 능력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약하여진 그곳에서 내가 가장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막 힘을 부리고 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막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진짜 연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들, 낮아짐.
결국 그러한 자기의 버림과 비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버리심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백독하면 그때서야 원수가 좀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내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면 번제가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 원수가 사랑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행을 막 베풀고 나면 몸에 사리가 생기고 그래서 원수가 미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쌓이면 쌓일수록 원수는 더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눈여겨질 것입니다. 나는 더 의인이 되어져서 저 악한 사람과는 나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기보다는 나 상 받고 나 벌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를 위한 이계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비춰지는 연기일 뿐일 것입니다. 진정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바라보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조그만 틈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막 죽도록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막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서로 의인이기 때문에 싸우죠. 나는 너보다 낫고 넌 나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너 뭘 잘했어? 넌 뭘 잘했어? 막 그런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럼 넌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고 난 이건 잘했다고. 잘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면요 그 원수지간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면 야 우리 아내가 나랑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 같은 사람하고도 저렇게 살아주는데 그러면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힘이야 비슷비슷할 때 싸우죠. 자기를 낮추면요 싸울 필요도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그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살아주는 게 감사하고 저렇게 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여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실 때 그냥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왜 안 되냐? 그렇게 답답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실 때 그것이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럴 때 그 온전한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함은 무엇인가를 쌓고 얻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와 사랑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